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쭉 둘러보니까 이제 반팔은 어느 정도 없어진 것 같고 다 긴팔로 바뀐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삼류신도에 수련회 가서 초청을 받아 저도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 바닷가에서 사초리 바닷가에서 식사하고 바닷바람을 쐬니까 너무나 시원하고 막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한 분이요, 우리 권사님이 올여름이 제일 시원한 여름이라 하대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후위기 시대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더 더워질 것을 생각해서 이번 여름이 제일 시원하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한 오늘의 시대에 참 슬픔도 있었고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함께 왔습니다. 그러나 그 더운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앞에 장식도 꽃이 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이 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동안 저는 우리 교단 총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열렸는데요, 정말 멀더라고요. 오고 가는 길 굉장히 멀었습니다. 근데 이번 총회 주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주제 선정에 대한 배경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적인 현실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기도 하죠. 지난해 12.3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하여 뒤에 이어서 탄핵 정국이 몰려왔습니다. 초유의 헌정 위기를 겪었죠. 근데 거기에 과정에 특히 일부 대형 교회와 목회자들이요, 극우 정치에 동조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치 권력에 오용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통으로 시민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네 교회 내 교회 필요 없이요, 교회 가라는 의미의 통으로 함께 도매급으로 질타를 받고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또 우리 스스로도 물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선 것이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란다면 누구나 이제 한국 교회에 과연 미래가 있을지 깊은 우려를 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지난 역사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근본 총회가요 110회 총회가 되지는데, 이런 시대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처음 사랑은요, 우리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감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감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기쁨, 그리고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이 떨림, 이웃을 향한 헌신과 자발성,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우리 신앙의 중심 자세의 모습이요, 처음 사랑의 그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지는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단적으로는 1953년에 우리 교단이 이제 분리돼서 첫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출발할 때 그 신앙의 자세가 뭐냐 하면은 굉장히 복음의 자유와 신앙 양심의 자유를 외치면서 하나의 교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할 텐데, 이게 교리와 교권으로서요 억압하는 그 시대에 그렇지 않다라고 외치면서 이제 탈출하면서요 출애굽한 심정으로 복음의 자유, 신앙 양심을 외치면서 새롭게 출발했는데, 그 첫 자리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에 담겨진 뜻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외치는 그 첫 자리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의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하고 생명과 복음의 연대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선교적 선포가요 담겨있는 말씀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 속에 담겨진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처음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우리는 찾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요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 우리들의 신앙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신앙의 긴 여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는요 단지 내 개인적인 내면의 경건을 회복하겠다 하는 그런 것만으로는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의 역할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나태함을 뉘우치면서요 다시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자 하는 공적 신앙의 선언이 오늘 이 주제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교회는 다시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돌이키면서요 처음 행위를 살아내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종의 분위기를 전하면서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도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우리는 창조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세 주일을요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1장, 12장이 그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땅을 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의미를 나누었고요 11장에서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깨우쳤고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그 넷째 주일에는요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처음 신앙을 회복하면 다시 잘 살게 되리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는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40년 동안 가진 들길 광야길을 헤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제 약속 땅의 저 너머에 보이는 요단 동쪽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듯이 여러 가지 부탁의 말들이 하게 되지는데요 그게 마지막 권면이죠. 이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마지막 권면 유언이라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이제 택하라 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하고 선언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요 두 번의 큰 전환점을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출애굽의 역사이고요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를 갔다가 되돌아온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인데요 오늘 모세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이미 겪어온 출애굽의 이야기와 앞으로 있을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들의 삶에 신앙이 되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속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보다요 이집트에서 고깃과 하마를 더 그리워했다 했습니다.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불평으로 바꾸고 말았던 것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얼마나 억압된 생활을 살아왔습니까? 그 애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깃가마가 그리워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더란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아무리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삶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과거에 묶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요, 모세가 지적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요, 정말 웅장한 궁정과 거대한 신전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문화와 의식이요, 매혹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포로 귀환 후에 몸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여전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예고가요, 오늘 모세의 말씀 속에 담겨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당부합니다.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언이요, 모세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고기과 말을 그리워하듯 세상의 풍요와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니냐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화려한 문화를 부러워하듯이요, 세상의 성공과 권력에 매혹돼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묻습니다. 생명의 길이냐 삶의 길이냐라고 묻습니다. 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선택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을 선택하기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혹되어져서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의 길과 저주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과거의 습관과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돌아서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생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요, 거기에 전제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을 전제하는 말이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면 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거친 들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것이 광야에서 정말 거치고 힘든 상황, 먹고 생명을 살아가기가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그들은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게 되어주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그들의 삶이더란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지자요, 다시 말해서 편안하게 되지자, 이들은 그만 그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고 말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은 크게 노하셨어요. 이들이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여러 가지 흩어짐의 괴로움을 겪고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요,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비록 벌 주어서 내보낸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그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징계하고 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신 때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철을 꿰뚫고 흐르는 귀중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 하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희망과 새로운 용기를 주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죠. 비록 내가 범죄했지만, 내가 잘못하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품은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어머니의 품같이 든든한 곳이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 세상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옴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기독인들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다가 마침내 돌아오는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얼싸안고 입 맞춘 아버지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민이라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읽으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또한 떠오르게 되집니다. 이 말씀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에만 적용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시죠. 16세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요, 당시에 교회 부패 사항을 고발하면서요,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기제의 이제 개혁 항목을 내세웁니다. 그 첫 번째가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전 생애가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요, 회개 이해함을 주시는,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한 번에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 끊임없이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에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길은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렇게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을 따르는 것을 가리키지만요, 크게 보면은 이는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해서요,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살아가는 기본 태도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삶의 자세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바라면서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는데요, 뭘 바라면서 하는 행동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도 돌아가면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식이요, 그게 순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요, 바로 알기 위해서라도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신 뜻이요, 적힌 그 책이요,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을 제쳐놓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익혀서요,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적힌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또 실천해야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실천할 수도 없을 뿐더러요, 바로 앞에서 말한 바처럼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길 가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하여 흩어진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부르신 것 자체가요, 이미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은혜도요, 보이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오늘 30장에서 하나님의 쫓겨난 여러 애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 땅에서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시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요, 약속의 땅에서 회복되어짐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라 하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앞에서 말씀드린 비유에서도요, 사랑 많은 아버지는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이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할 회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풍요와 생산을 보장하는 가나안 신들을 섬김으로써요,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되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이게 자본주의에 휩쓸려 가다 보니, 황금만능주의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생산제일주의, 업적제일주의로 성공제일주의를 하나님과 맞바꿔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답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면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요,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삶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아 아는 것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을 이어가는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알기를 게을리한 데서 돌이켜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오늘 말씀 중에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음을 그들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실천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고면합니다. 이는 당시 거짓 가르침에 위협을 받고 있던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을 염두에 둔 기도이기도 하죠. 이 경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이해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 일을 부지런히 힘쓸 때요, 교회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잘 살게 되리라는 신명기의 말씀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겨냥한 말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는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날 때부터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떠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볼로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때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이미 일러준 말이기도 합니다. 이를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모로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총회 주제도 오늘 이 말씀에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한 사람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회개가 천재된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세속사회 속에서 사적 신념으로 밀려나고 교회는 무기력하거나 불신의 세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증언하는 일은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 할 것입니다. 창자주 넷째 주일 9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온 누리를 지으시고 다스리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온 누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잘 받들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요,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바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만 하겠고요, 전심전력하여서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굳게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알아서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강전읍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